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일본에 다모쪼라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평생에 예수님을 사랑으로 괴력한 자들과 고아 그리고 또 미망인 불우한 노인들을 보살피며 일본의 사랑의 도가지로 융화시킨 인물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에 중일 전쟁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주여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지금 저는 싸움터에 나갑니다. 그러나 주님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 너의 적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컨대 단 한 사람도 상하거나 죽이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저는 중국 사람을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빨리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저를 써주십시오 라는 믿음으로 철학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스스로 장교가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가 속한 군대의 창설 이래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전쟁에서 쓸 무기를 살 돈이 없습니다 라고 신고하고 장교로서의 인간을 거절하고 일반 병사로 입대를 하였다고 합니다.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다모쪼 장로는 자신의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중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첫 출전에 중국에서 큰 홍수로 천지가 물에 다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물에 빠진 어린아이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홍수로 집과 가축, 식량, 가족까지 떠내려가고 많은 수재민들에게 구호 양식을 공급하고 많은 환자를 돌보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중국에서 4개월의 전쟁 기간을 보내면서 한 사람의 중국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고 또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백 명의 중국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집을 떠나면서 믿음으로 철학 기도를 한 것이 응답되어진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모 장로님처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녀에 대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희미해질 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희미해진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자녀는 1년이 지나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3년을 기다려 보았습니다. 3년을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지나 아브라함은 자녀에 대한 믿음이 점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10년이라는 세월에 자녀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내 집에 길리우는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해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지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자신과 사례는 나이가 들어 점점 자녀에 대한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자는 경수가 끊어지면 더 이상 여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례를 통해서 자녀에 대한 소망이 점점 없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생각은 자신과 사례가 늙으면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 하고 또 죽으면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서둘러서 하나님께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러한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의 집에 길리운 자가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습니다. 엘리에셀이 양자로서의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 자, 그가 내 후사, 즉 내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밖으로 나가서 셀 수 없는 하늘의 물결을 만큼 후손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매는 몸을 말합니다. 1차적으로는 창자를 가리키나 보다 더 정확한 것은 사람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자리인 배를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절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사가 반드시 그의 피로 이어받을 때 받아 태어날 자녀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칭대명사 후, 그는 구별되게 표시함으로써 아브라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그 사람 즉 아브라함을 혈통으로만 후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말씀과 13장 16절에 땅의 티끌만큼 되리라는 약속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자손이 친자인지 양자인지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절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아브라함이 내 몸에서 날 자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몸에서 날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말씀하신 것을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확신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녀에 대해 희미해질 때 다시 찾아오셔서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큰 민족에 대한 약속까지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더 확고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내 사례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 1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 이제 사라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약속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에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는 그 시간엔 밤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대화는 장막에 있어서 장막 밖으로 이동하며 하늘을 발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 지금 무엇을 보고 있니? 라고 말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오늘따라 유난히 밤하늘에 별이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별처럼 너의 자녀가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아마 주고받거니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는 한상중의 대화가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는 하나님의 형상을 숨기고 하나님의 계시만을 이상중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영으로 존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며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계시가 하나님의 모습을 충분히 인식하게 만드는 수단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우리 인간에게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분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모습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충분한 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한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상에 대한 오해이며 그런 사람들은 한상에 사로잡힌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찬란한 별들을 보여주신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별을 바라보는 지금 아브라함은 헬엘 단신이지만 언젠가는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함으로 하늘의 별을 보여주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별들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자체를 뽐내듯이 아브라함 역시 그의 후손들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존귀함을 잊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별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며 찬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들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많은 업적과 위대한 일을 할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수요가 단순히 많은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수많은 인물들을 통하여서 확인되듯이 별처럼 빛나고 우러러 볼 수 있는 많은 자손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녀의 약속이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그 약속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지만 때로는 인간인지라 하나님이 응답이 늦어진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것이 희미해지고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된다고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맡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켜만 보십니다. 하나님, 저 할 수 있어요. 저 이거 정말 잘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 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팔짱 끼고 그래 해봐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잘할 수 없고 이것도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 제가 보기에 너무나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족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자녀에 대한 믿음, 약속이 희미해질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기본적인 주제인 이신청의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믿음이란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으니는 아만으로 확실하다, 지속하다, 굳게 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본문에서와 같이 사역형으로 쓰일 때에 기대하다, 신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사레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현실 앞에서 자녀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초월한 믿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그 말씀을 믿으며 아브라함의 신앙이 확고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녀에 대한 믿음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주실까? 하나님 주시기를 주신다고 했는데 벌써 이미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주실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묵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다시 자녀에 대한 확고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믿다라는 그 믿음은 오직 말씀하여 주신 여호와의 계시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본문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신의 명칭 여호와라는 단어 앞에서 정관사 하가 포함되어 전치사 빠 뭐뭐 안에가 함께 써 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상이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하시고 언약을 주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임을 말하여 온전히 그분 안에, 즉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지속적인 신앙을 가졌으며 그 대상이 여호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졌다는 말씀으로 본절의 표현을 통해서 실제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다카는 문자적으로 올바른, 굳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굳은 생각과 올바른 행동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의의 기준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바른 관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선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 곧 약속된 말씀을 굳게 믿었기에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 여기다입니다. 여기다의 히브리는 하자브는 인정하다, 판단하다, 뭐뭐의 탓으로
돌리다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의로 여기다는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죄인이지만 의로운 자로 인정해 준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거룩한 무리로 불리는 성도들은 자신의 경건한 생활이나 도덕적인 행동에 통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착하고 선한 일을 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은 그때에 그가 여호와를 믿었다입니다. 어떤 대상을 신뢰한다는 것은 신뢰의 대상의 배우의 인격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신뢰하는 자와 그 대상은 인격적인 관계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동사의 목적어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동사의 목적어가 된 경우는 그가 정확한 의미로 하나님을 붙잡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브라함은 자녀 없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자손에 대한 축복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하늘의 별처럼 자녀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이렇게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사라의 몸을 초월하여 오직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요구가 매우 쉽다고 간단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에게 자녀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별을 벌고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또 그 자손이 언제 이루어질지 정확하게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내년에 이루어질지, 후년에 이루어질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무작정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날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아니면 10년의 세월이 또 지나야 될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똑같은 나이가 되고 자녀가 없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아브라함과 우리 가정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속으로 목사님 그래도 저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저는 2명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은 환경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한 응답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별과 같이 자손이 많게 해줄게 라고 말하시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 상황이 되면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한 지가 벌써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자녀를 주시지 않고 별처럼 많아진다고 하시며 그때가 언제입니까? 진짜 정말 나에게 자녀를 주시기는 하실 겁니까? 내 나이가
몇 살인 줄 알고 계십니까? 제 나이도, 제 아내도 나이도 이제는 많아서 아이를 더 이상 낳기가 힘든 나이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면은 아마 이렇게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러한 육신적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상황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육신을 초월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축복, 땅에 대한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은 현재는 10년 전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방랑한 생활을 하며 늙어가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결단과 강한 의지가 필요하였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 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다면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금까지 10년의 방랑 생활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항상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피할 것을 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셨음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이꼴은 순종입니다. 불신 이꼴은 불순종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한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이 부모를 떠날 때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10년이 지난 지금 아브라함을 어렵다라고 평가를 받았을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인 한편 행위만 아니라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 1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지내온 것을 의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하게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신실한 하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자녀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모두 수행하는 데서 실제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에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귀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명료하게 분명히 들립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념이 소신보다 강하듯이
믿음은 신념보다 훨씬 강하고 확신 있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을 믿고 확신하였습니다. 믿음은 진실이 더 높은 질서에 대한 지식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삶과 죽음의 문제를 언급할 정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을 시키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그러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 믿음의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감동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감동시키는 것은 예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과 정직, 정결함을 높이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저는 구원받으려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믿음이 훌륭한 출발점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그대로이심을 믿는 믿음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속성에 대한 믿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바를 행할 수 있고 행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 그분의 주권자이심에 대한 믿음,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냥 믿기만 하지만 말고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의 길은 아브라함을 보았듯이 험난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유일한 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하는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자를 어렵다고 여겨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어렵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서 그 앞에 머물게 만드는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 역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며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분인 다모처 장로는 중일 정장 출전해서 그는 주여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지금 싸움터로 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 너희 적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컨대 단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죽이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저는 중국 사람을 사랑합니다라고 철학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는 출전하려 했는데 중국에서 큰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이 홍수에 떠내려가는 하나이를 구하였고 계속되는 홍수로 집과 가축, 식량, 가죽까지 떠내려 보내는 수많은 수재민들에게 구호 양식을 공급하고 많은 환자들을 돌봐주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믿음대로 중국에서 4개월의 전쟁 기간 동안 한 사람을 중국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백 명이 넘는 중국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모처 장로는 자신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다모처 장로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응답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10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은 점점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자녀에 대한 믿음이 흐려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별을 바라보고 하시고 자녀들을 그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확고하게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아브라함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약속이 희미해지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온전히 믿어 하나님의 의로 여김을 받는 저와 성도님과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